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예언 중 하나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면 세상이 극심한 혼돈에 빠지고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칼날처럼 거세지는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오늘 나누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혼란에 휩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등을 돌릴 때 믿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대답을 주셨습니다.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바로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경고는 명확하고 실질적이었습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체 없이 신속하게 탈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짐을 챙기려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피난 전략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광야에, 즉 세상 시스템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에 숨겨진 피난처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장소들, 즉 거대한 도시, 강력한 정부, 분주한 시장은 마지막 때에 오히려 무서운 덫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 광야 피신 계획이 수천 년에 걸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신성한 심판의 시기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광야와 산악지대를 사용하신 구체적인 7가지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차선책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우선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 장소는 모호하거나 상징적인 곳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구체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은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른 도시도 지하 벙커도 외국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산이었습니다. 왜 하필 산이었을까요? 산은 자연적인 요새를 제공합니다. 숨겨진 동굴, 신선한 샘물, 그리고 핍박이 가장 극심할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의 완벽한 고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산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쟁의 피난처였고 영적인 수련의 장소였으며 굳건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산으로 피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욱 깊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산은 현대 기술이 무력해지는 곳입니다. 감시 시스템은 작동 불능이 되고 추적 장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세상의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의 산들에는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 거대한 동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몇 사람이 겨우 숨을 수 있는 작은 은신처가 아닙니다.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도시와도 같으며 자연적인 수원과 여러 개의 탈출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피난처가 필요해지기 수천 년 전부터 완벽한 장소를 친히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악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확증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하며 광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산악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 그곳은 인간이 발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둘째,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양육받을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셋째, 보호기간은 정확히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지속됩니다. 이 기간은 7년 대환난의 후반부 전체를 포함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은 더 자세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 말씀은 광야 피난처가 단지 물리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영적으로도 완벽하게 보호받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심판의 때의 광야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성경 속 7가지 놀라운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전 지구적인 심판 속에서 유일했던 궁극의 광야 피난처였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개입을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온 세상이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겪는 동안 노아의 가족은 물 위에 떠있는 광야 피난처 안에서 완벽하게 안전했습니다. 방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안전은 인간이 만든 기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롯이 소돔을 탈출하여 광야의 작은 성읍 소알로 피신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은 천사의 긴급한 명령을 기록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심판이 격렬해질 때 광야는 유일하게 안전한 선택지가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호받은 일입니다. 이집트가 파괴적인 재앙을 겪고 파라오의 군대가 멸망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 아래 광야에서 온전히 안전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그 기적적인 돌보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인간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보호받은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대 4절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록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온 지역을 황폐화시킨 3년의 가뭄 동안 엘리야는 광야 피난처에서 완벽하게 공급받았습니다. 심지어 시냇물이 말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다른 광야의 장소로 인도하시어 지속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보낸 세월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수년 동안 다윗은 동굴과 광야 지역에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라의 군대로부터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왕을 보호했던 바로 그 광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미디안의 압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동굴에 숨었던 일입니다. 사사기 6장 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성경 역사를 통틀어 핍박이 심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적들이 효과적으로 추격할 수 없는 광야, 동굴, 산, 그리고 외딴 지역에서 안전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입니다. 일곱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사례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압박의 시기와 주요 영적 전투를 앞두고 스스로 광야로 물러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그분의 습관을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 자신도 영적인 힘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해 광야에 퇴각이 필요하셨다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는 육체적, 영적 생존을 위해 광야 피난처가 얼마나 더 절실히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광야 피난처 전략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긴급한 명령 중 하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음성을 기록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는 큰 성 바벨론, 즉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상을 지배할 마지막 때의 경제, 정치, 종교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도시를 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 피난처는 바로 이 바벨론 시스템으로부터의 궁극적인 나옴을 상징합니다. 산속에는 우리가 의지할 주식시장도 기댈 정부도 따라야 할 종교기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의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믿는 자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는 5가지 시급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그 시스템에 머무는 것은 그 부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의 바벨론 시스템은 너무나 타락하여 단순히 그 안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영적으로 더럽힐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적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문명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 부패는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늦어서 모든 것을 잃지 않고는 탈출할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광야 피난처는 이 영적인 덫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은 그 심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것은 영적인 심판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스템을 황폐화시킬 물리적인 재앙입니다.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근, 질병, 경제 붕괴, 그리고 자연재해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피난처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살면서 이집트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았던 것처럼 이 재앙들로부터 초자연적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짐승의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경고합니다. 경제 시스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굶주림 사이에서 강제적인 선택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피난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기 때문에 사고 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6절은 이 공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이유는 점점 더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마지막 때의 세상 시스템은 영적 부패로 너무나 깊이 물들어 있어서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타협에 대한 압력은 압도적이고 끊임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피난처는 오염없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순수한 영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예언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광야 피난처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환난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라고 묘사합니다. 이들은 순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환난을 통과한 생존자들입니다. 환난 기간 동안 바벨론 시스템에서 분리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일시적인 광야 망명은 영원한 권위를 위한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보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 함께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여인이 1260일 동안 양육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완전한 신적 돌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양육받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실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음식, 물, 의복, 거처, 건강, 그리고 적으로부터의 보호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혼돈이 세상을 덮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등을 돌릴 때 당신은 궁극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시스템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광야 피신 계획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성경의 7가지 사례는 하나님의 광야 보호 패턴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노아의 방주, 롯의 탈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엘리야의 은신, 다윗의 피난, 이스라엘의 동굴, 그리고 예수님의 물러가심까지 심판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할 때마다 광야는 초자연적인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5가지 이유는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나며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영적 순결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광야 피난처는 종말을 견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부패한 시스템에서 분리된 사람들은 그 뒤에 올 의로운 시스템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신뢰하는 안전한 장소들은 덫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습니까? 명령이 주어졌을 때 당신은 영적으로 거기서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산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굴은 준비되었습니다. 광야의 피난처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는 개인적이며 결정은 시급합니다. 심판이 내릴 때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준비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가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그 선택은 바로